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였고 어떠한 또 삶을 살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첫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 또한 또 아브라함의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배울 부분 교훈을 받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한 세 부분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닌 주님이 중심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먼저 보였던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갔을 때 이제 그 나라, 그곳에서 큰 민족, 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곳에서 복된 존재가 될 것이고 또 그 복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순종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을 요구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당연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왜 순종하기가 어려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했죠. 그리고 고대에는 다 고향에서 살다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곳에서 이제 죽는 것이 고대의 삶이죠. 왜요?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그것이 고대의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 우르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죠. 이 우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미지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혀 낯선 땅이고 그 땅의 사람들 문화와 이런 것들이 전혀 미지의 땅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간다는 건 쉽지 않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제 우르에서 잘 출발했지만 하란까지 한 1000km 정도 되거든요. 1000km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란에서 한동안 주저합니다. 한동안 머무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려가 이곳에서 죽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 사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 5절을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이곳에서 정착해서 이제 또 사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모으고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옮겨갔지만 이곳에서 또 새로운 곳에서 정착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정착한 그곳을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쉽지 않는 것이죠. 또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세라고.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로 봤을 때도 이미 중년입니다. 이미 중년으로 자리와 기반을 다 잡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팔팔한 젊은 나이가 아니라 정착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고 순종하는 거, 그거 쉽지 않는 거,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고향 땅을 떠날 수 있었고 이 하란에서 그렇게 떠날 수 있었고 그 중년 나이에도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수 있었던 그 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을 때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이 어떤 땅인지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순종이 맹목적이냐? 그냥 막연함 속에 가는 것이냐? 아니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근거하여서 순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사도행전 7장 2절에 말씀하죠. 사도행전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더라고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할 때 그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8절에요.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갔다고 했을 때 보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완전한 순종으로 항상 그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금방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순종도 계속해서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의 부인인 사례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또 온전히 믿지 못하는 속에서 그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모든 상속자가 자신의 그 몸에서 난 자녀가 아니라 자식이 계속 안 생기다 보니까 그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속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모습 속에 이제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주저주저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은 믿음이 점점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더욱더 커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이 순종하는 모습을 강조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순종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죠.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떠나서 그렇게 모리아 산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모습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는가? 결국은 그것 또한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창세기 21장에 했었던 아주 중요한 또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요.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브엘세바에서 우물로 인하여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우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광야에 있을 때 에셀나무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느냐? 광야에서 웬만한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에셀나무는 이 광야에서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땅속 깊이 20m, 30m로 들어요.
20m, 30m 그 땅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물을 빨아들여서 광야에서 버틸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에셀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나무라고. 생명의 나무. 그리고 이 에셀나무는 평안과 안식을 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근데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싣고 하나님이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이 에셀나무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그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셨는가? 로마 4장 17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삭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를 참된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는가? 오늘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할 수가 있는가?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힘쓸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 때 우리는 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죠. 왜 이 고향 땅에서도 잘 믿을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걸 시키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것을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고향 땅에서 나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그 어둠의 땅, 사망의 땅에서 나와서 그 새로운 약속의 땅, 생명의 땅으로 옮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또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그 모든 곳으로 복음이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순종한 때에는 내가 다 이해하고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요구했겠지 하고 믿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시키죠. 정말 요단강이 넘쳐나는데 하나님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났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밤새도록 해봤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거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신앙과 내 수준 속에서 늘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였던 그 믿음, 나는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나가며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순종하는 요구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보며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를 주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그렇게 따라가는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이 약속의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이제 그 가족들을 이끌고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오늘 그런데 성경의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마침내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마침내. 마침내에는 많은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요. 이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여러 상황과 어려운 또 그런 시간들을 걸쳐서입니다. 여러분,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짧게 잡으면 500km고요. 길게 잡으면은 이제 조금 꼬불꼬불하고 산을 이렇게 하고 하면 한 800km.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죠. 왕복하면 800km입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양까지 과거 시험을 보러 오면 15일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가축들과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니 한 800km 여기를 이렇게 온다고 하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이죠. 예전에 길이 잘 뚫려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터널이 뚫려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가는 곳에 모든 치안이 잘 돼 있었습니다. 위험하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보호와서 마침내 그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평탄하고 모든 것들이 길이 활짝 안식되는 그 삶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오늘 12장 6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당연히 거주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땅은 아브라함을 쉽게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이 쉽게 정착하고 환영하는 땅이 아니었다라. 이미 그 사람들이 다 정착하고 눌러 앉아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쉽지 않는 땅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다고 하는 그것이 종교적으로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함께 그 문화적으로도 함께 쉽게 동화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창세기 9장에서부터 계속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가나안은 조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었던 그 땅입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종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스다롯을 주로 그 주신으로 섬기면서 아주 그 신앙과 그것도 보면 아주 음란하고 아주 하나님의 가정스러운 그 모습들을 하고 있는 모습. 그 땅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정착하는 거 쉽지 않죠. 이제 아브라함이요. 이제 보면은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들어왔다가 보면 이제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세겜 땅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베델 동쪽 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방인 이 네게부 지역, 여기는 이제 광야 지역, 여기까지 점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가서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쪽에서 와서 맨 밑에 남쪽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가나안 아래까지 점점 내려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이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밀고 계속해서 밀리다 보니까 이 남쪽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대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 왔지만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적대하고 배척당하는, 그래서 여기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렇게 적대하고 부딪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우르 지역에 있었으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곳에 오니까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아주 그러면서 떠도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고난당할 것이며 그 고난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다? 그것은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 맞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약속의 땅이 맞나? 약속의 땅인데 이곳에서 내가 계속해서 배척받는, 굉장히 아브라함이 위축되고 힘들 수가 있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오라고 한 땅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자손에게 내 자손 후손을 줄 것이고 이 땅에서 내 나라를 세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지금 네가 봤을 때는 다 이방인들이 가득하고 믿는 사람들은 너 비롯해서 내 가족 몇 사람인 것 같지만 머지않아 이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될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이곳에서 세워질 그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로 흘러갈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현실은 고난이지만 자기에게는 그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만 해도 초기이기에 정말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작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은 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 확신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그것을 잘 증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삶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이방 땅에서 삶을 살았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곳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안식,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삶을 살았지만 그 땅에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출애굽 1세대에게 모세는 성경을 쓰면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을 떠돌고 그리고 나그네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곳에서 이방 땅에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 1세대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시내산에서 이제 저 땅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그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할 것 같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비록 너희들이 봤을 때는 너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한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제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라를 세울 것이고 성취할 것이니 너희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요 출애굽 1세대에게 명령하고 있는 삶이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 마치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떠도는 것처럼 너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또 그 행색이나 그 삶이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시간이 되었을 때 민족을 이루었고 약속의 땅을 성취하고 계시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면서 삶을 살게 하였고 지금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약속은 온 열방 가운데 퍼지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영원한 그 천성, 그 본향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게 되는 것은 그 이방 땅에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고 있죠. 또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고백 속에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말씀이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약속한 땅이 될 것이고 머지않아 이곳 가운데 지금 비록 우리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곳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지만은요 당장 나타나는 모습은 뭡니까? 계속해서 쫓겨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별 차이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아브라함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에게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서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면서 율법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죠.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찾고 예배드릴 때 내가 너희들에게 임재할 것이요 그 예배드리는 인생 가운데 복을 내려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동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그 원동력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참된 예배 가운데 정말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일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나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정말 그곳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을 키워갔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더욱더 주님 앞에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구별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